이 시간 우리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 신명기 25장 17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301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25장 17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9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함께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오드 베너시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삼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를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사, 자 절단하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힘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환영하여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계속해서 우리는 신명기 가운데서도 21장부터 26장 15절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죠. 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는 절대성과 강제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큼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왜 계속해서 강조하냐면, 사실상 우리가 지금 주일, 금요 철야 기도회, 그리고 수요 은혜 예배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타협점이 없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예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가정,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개인 성결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 말씀은 사실은 이것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말씀 그 텍스트만 봤을 때는 잘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죠. 즉 오해하기 쉬운 내용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사회생활과 관련된 규례에는 신학적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말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아말렉 진멸 명령이에요. 자, 앞서 25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있게 될 공동체 안전의 위협에 대한 내용이 기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사회, 자 지난주에는 내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제 우리가 11월 첫째 주가 되면은 이 신명기가 마무리가 돼요. 11월 첫째 주가 되면 10월 첫째 주가 아니고요. 11월 첫째 주가 되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내부적인 문제와 외부적인 문제를 계속 다룹니다,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이제 사실상 시작이었어요.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 자, 지난주에는 뭐였다고요?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회의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일어난 공동체 안전의 위협에 대한 회상이라는 거죠. 자, 이런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행한 일은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자,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여기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셨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했을까요? 우상? 또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여러분 사회생활 이 규례 들으면은 적용이 잘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안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사실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죠. 실적으로 적용할 만한 내용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실은 아말렉 진멸 명령 역시도 오늘날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예, 맞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직후에 전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곤한 상태에 있을 이스라엘을 급습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기억하라면서 자,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예, 벌써 눈치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사회생활 규례에서 본문마다 뭘 강조하고 있어요? 다 두 가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왠지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지네요, 갑자기. 예, 사회생활 규례를 다 한번 매일같이 다시 독파하시고서 매일마다 독후감을 내라고 숙제를 내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아말렉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대적일 수밖에 없다. 즉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사회생활 규례는 피할 곳이 없다. 즉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뭐 앞에서 아무리 잘하든 못하든 그냥 영원한 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그것을 반드시 잊지 말고 이 아말렉을 도말해야 된다. 자, 아말렉은 영원히 대적일 수밖에 없다. 변치 않는 진리다. 두 번째 뭐라고요? 반드시 도말해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기억하시면서 먼저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표현된 붉은색은 지금 이 기억하라. 이거는 단순히 과거를 회상해라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것을 뛰어넘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주실 수 있다면 그냥 줄 쳐놓으세요.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동안 기억하라 나온 것 중에서도 거의 최극상층에 속할 정도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과 그 행위를 결코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 때로 우리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묻어두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상처를 반드시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식의 표현이라는 거죠. 자, 사실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질 수도 있고 지워지기도 합니다. 아픔도 잊혀지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습관이 뭐라고요? 저는 일기 씁니다. 예, 제 개인의 일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일기입니까? 아, 책장이 요즘 부족해지고 있어요. 왜죠?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새 가족들이 오기 시작하니까 그분들에 대한 왜냐하면 내용을 저도 사람인지라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록을 다 해놓습니다. 뭐 통화했던 이제 전화량이 줄어들겠군요. 갑자기 통화했던 거 말했던 거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하고 통화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죄송하지만 기도보다 뭐부터 해요? 쓰는 것부터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맞아요. 왜냐? 사람은 기억이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잘 지워져요. 잊혀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세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으니, 제가 설교 중에 항상 표현하는 말 있잖아요. 다른 거 다 잊어도 좋으니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말렉이 행한 그 일, 곧 하나님의 백성을 고백하실게요. 교묘하게, 그겁니다. 교묘하게 공격한 죄악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곧 반드시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반드시 잊지 말고 분별하며 살아가라 라는, 한번 고백하실까요? 절대적인 영적 명령. 예, 이건 교훈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영적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렇습니다. 당시 아말렉은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사실 이거는 원어와 그리고 고대 근동사를 같이 보셔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아말렉을 기억해야 되는지. 사실 치졸하기 그지 없습니다. 상식을 넘어섰습니다. 교묘합니다. 자,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시내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자, 언제라고요? 애굽에서 나오자마자도 아니고 시내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후미를 공격했습니다. 자, 그들은 이스라엘 군의 중심부나 강한 자들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곤하고 지쳐서 뒤처져 있던 연약한 자들을 노렸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들었을 때, 자, 어떻게 전략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치졸한 것 같습니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남자들은 그걸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아, 저만 아니라고 생각했나요? 왜냐면 군사 전략이 뭐죠? 군사 전략. 자, 1번 강한 자들을 공격해야 된다. 2번 약한 자들부터 공격해야 된다. 자, 전략이 뭐죠? 예, 약한 자들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약한 자들 먼저. 그런데 지금 이것은 단순한 전쟁의 전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과 그 백성을 향한 노골적인 도전이라고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왜 그런지 먼저 출애굽기 17장 1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건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하고서 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뒤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는 건 지워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보복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의 이름조차도 지워버리겠다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곧바로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 약 400년이 지난 후에 사울왕의 시대 때 지금 이 명령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돼요. 자, 아말렉 진멸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사울왕 시대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오래 참고 기다리신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않고 넘어가도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반드시 공의를 따라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 넘어갔다고 넘어간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주시면 말씀을 이행하세요. 즉 어제 같은 경우에 약속을 주시면 반드시 성취하신 것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회개 메시지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주신다는 거죠. 결국 아말렉은 하나의 말씀대로 진멸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이 아말렉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도 보도록 하실게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이 아말렉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자체를 대적한 행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면 이스라엘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아말렉과 같은 세력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 들으시면 이게 어떤 세력인지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약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는 영적 대적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지금 이 아말렉이 우리가 자세히 알아야 되는 이유가 단순히 역사 속의 한 족속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가나안 족속 중에 하나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말렉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상징이 사실 아말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놓지 말아야 돼요. 세상은 힘 있는 자와 지혜로운 자를 세워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세상에서 세워주는 것 같다고 하더라도 끝내 하나의 백성을 대적한다고 한다면, 하나의 말씀을 대적한다고 한다면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것이 아무리 교묘하든 아무리 아닌 척하든 아무리 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든,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선을 넘는다고 했죠. 왠지 이제 잠시 후에 아시게 됩니다. 아말렉이 선을 넘어요. 아말렉 공격 자체가 선을 넘습니다. 그러면은 멸망의 길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91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진실로 하나님만이 참된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유일한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 자,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자, 우리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 감사해요. 우리 은혜를 사모하죠. 하나님 보호하시길 원하고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하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체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그거 우린 누구에게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게 그러니까 나한테 하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어제 새벽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사실은. 막 토하고 2시간 내내 설사하고, 예, 막 다리에 힘이 풀릴 정도로, 예, 저는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든 생각이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든 생각, 이겨낼 수 있어였을까요? 전화부터 해야겠다 했을까요? 예, 당장 오 목사님께 전화부터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한 3-4걸음 가면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이 식은땀 막 뻑뻑 흐리고. 일단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니까 심해졌을까요? 나아졌을까요? 심해지는 거죠. 기도를 하니까 더 심해지는 거예요. 막 이게 오한 들고 기침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온몸이 뭐가 아픈 거지라고 말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이게 다행인 게 설교를 해야 되니까 안 해야 됩니까?
설교하면 힘을 주시겠지라는 생각에 그 다음 드는 생각이 아내 타신 분한테 전화를 해야겠다. 오늘 일단 바로 교회를 가야겠다고 셔틀을 못 하겠다고 해야겠다. 근데 왜 그거 있죠?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 꼭 와야 될 것 같은 거. 예, 함께 해야 될 걸 다 해야 될 것 같은 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은혜가 있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상황을 경험하게 하실 때 그 상황에 우리가 그러니까 매여서 거기에 흠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즉 상황 때문에 하나님보다 상황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보길 원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하는 것을 보길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요? 바로 그 순간이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은혜를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내 육신의 연약함, 내 환경의 연약함에 도취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선을 넘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건 그거예요. 선을 넘게 돼요. 즉 하나님 명하신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명하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얕은 수 또는 하지 말아야 될 수를 쓰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아말렉처럼. 하지만 하나님만이 정말 피난처가 되신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의 명령, 오늘 명령은 단순히 아말렉을 기억하라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에 동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악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즉 여러분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조차도 핑계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죄악에 동조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보이라 라는 명령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역사가 이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악은 잠시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끝내는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약할지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믿고 순종하고 의지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를 얻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성경의 아말렉 사건 단순한 옛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정말 저는 단언컨대 신명기에 가장 기억해야 될 중요한 거 한 3가지에서 5가지 뽑는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고백하실게요. 아말렉을 기억하라. 그 정도입니다. 왜입니까?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경고가 매우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들이 기억해야 되는지, 왜 이들의 선을 넘는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우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인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붉은색 표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지금 이 말씀은 원어로 꼬리를 친다라는 겁니다. 꼬리를 친다. 그렇습니다. 아말렉인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비겁하게 약한 자들을 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할 거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공격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뭐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여러분과 트러블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분은 나은 겁니다. 왜죠? 여러분과 트러블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무장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십니까? 예, 싸우면 싸우는 대로 감정을 이렇게. 예, 아무튼 눈앞에 나를 딱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얘가 잘못됐군요. 자, 어제 은혜 받으셨죠? 예,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셔야죠. 은혜 받고 딱 집에 갔습니다. 근데 집에 배우자가 됐든 뭐 부모님이 됐든 자녀가 됐든 누가 갑자기 내 속을 쓱 긁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욱 이럽니까? 아니면은 내가 오늘 은혜 받았으니까 마음을 지켜야지 하십니까? 예, 후자의 마음을 오히려 그분은 나으신 분입니다. 왜죠? 누가 봐도 내 은혜를 뺏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가만히 있었어요. 오늘도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벽 기도 안 드렸다 생각해 보세요.
수요일 날 아침에 슬그머니 긁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 주일날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 무장해야 돼 하십니까? 그 순간에 대체 왜 갑자기 오늘 나를 이렇게 긁는 거 하면서 이렇게 쑥 올라오십니까? 쓱 올라오죠. 한번 고백하실까요? 조용히 있다고 공격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할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요? 잠잠히 있었어요. 계속 조용히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뭘 한 거예요? 갑자기 공격을 한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비겁하게 약한 자들을 공격했다는 거죠. 심지어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정확히는 약한 자들이 아니고 약한 모든 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약한 자들 쳐서 앞에서 우왕좌왕했을 때 그 우왕좌왕한 곳을 군사들 친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약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노인들, 여인들, 그리고 병든 자들, 아이들, 비전투 요원들까지도 무자비하게 공격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시 기록을 다 찾아봐야 됩니다. 왜 찾아봐야 되냐? 고대 알아요. 고대 근동에 반드시 지켜야 될 전쟁 규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전쟁에 적합하지 않아서 뒤떨어진 자들, 즉 전쟁에 적합하지 않은 자들은 뒤처지게 해놓습니다. 이들은 목숨을 살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적군이라고 해도 도와줬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은 어디가만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군사들끼리만, 한마디로. 약한 자들은 공격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이었고 그것이 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영화 보시면 전쟁할 때 선전포고 합니까? 쓱 침략합니까? 옛날 뭐 그리스 막 이런 전쟁 보시면 선전포고를 하죠. 근데 아말렉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잠잠히 있었던 거예요. 마치 공격 안 할 것처럼. 조용히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내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부터 한 거예요? 전쟁의 불문율을 깬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모든 자들을 칠 정도로.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떨어져 있는 이 연약한 자들을 모두 다 살육하고자 한 이 아말렉인들의 행위는 전쟁의 일반적인 규칙까지도 어긴, 즉 선을 넘어도 제대로 넘은 아주 야만적이고 잔인한 행위였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아말렉인들은 어떠한 긍휼함을 입을 가치조차도 없는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아말렉인들은 전쟁의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선을 넘겨서까지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인 공격 행위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얘기하고 계세요. 그것은 아말렉인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어도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신명기 25장 18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래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물을 보시면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백하실게요, 아말렉의 영적 상태. 그렇습니다. 지금 아말렉은 철저히 이기적이었고 자기중심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까 약한 모든 자들. 그러니까 이제 좀 왜 하나님이 나를 대적했다는지 아시겠죠? 내 백성들을 그냥 아예 진멸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적대행위를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불경과 오만의 표현이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과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셨다. 이 사실은 이미 고대 근동의 주변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아말렉은 그 소식을 듣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홍해가 갈라서 나오자마자 쳤습니까? 아니면 시내산 도착하니까 쳤습니까? 시내산 도착하니까. 즉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어요. 설마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판단해서 이들이 지쳐있을 때를 본 겁니다. 보고서 뭐부터 한 거예요? 약한 자들부터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의도가 뭐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죽이고자. 예, 맞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랐었는지. 즉 설마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겁니다. 설마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설마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상황과 나의 위치가 더 중요해지는 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들이라는 평가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당신의 전능하심을 비웃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모독하는 중대한 도전이자 범죄행위였던 것입니다. 즉 아말렉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아말렉이 정말로 힘들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아말렉은 그냥 악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진멸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지혜와 바른 삶의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마라고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 개인적인 생각 때문에 지금 아말렉은 자신들이 전쟁의 규칙을 어겨가면서까지 하는 것을 인지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알고 있어요.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그 선을 넘는 걸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뭐라 말씀드렸어요?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뒤에 계속 나오지만 한껏 교만해졌습니다. 언제까지요? 사울 왕 때까지. 비웃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우리 이렇게 놔둘 리가 없지. 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심판은 어떻다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성취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 이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분만이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의 모든 지혜와 바른 삶의 출발점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된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어디서 참된 지혜가 생긴다고요? 경외하면서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내 계산, 내 판단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제 주일적에서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믿음이라는 것이 계산이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분을 두려워할 때 우리의 생각과 선택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과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 경외하다가 무엇이라고요? 고백하실게요.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고백하실게요, 마음의 태도. 마음의 태도예요. 즉 순종은 마음의 태도에서부터 나와야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삶이 우리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자 본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기초가 되며 우리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제가 회사 생활했을 때 이제 아시다시피 광고 기획을 했잖아요. 클라이언트를 만나보면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목표점만 얘기하고 던지는 분이 계시고, 인터뷰를 길게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네 회사가 어떤 회사고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번 우리로 따지면 이제 하반기 기획이 어떻고 이걸 쭉 얘기하면서 사실은 여기까지 목표로 삼는데, 그러면서 의견을 묻는 분이 계십니다. 자, 어느 기획서가 잘 나올까요? 1번, 말로는 믿고 던졌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하고서 던지는 분. 2번, 인터뷰가 기신 분. 뭐가 잘 나올까요? 2번입니다. 그분은 인터뷰를 하면서 뭘 보이실까요? 의지를 보이세요. 의지를. 회사가 크냐 작냐 문제가 아닙니다.
의지를 보이세요. 그러면은 어디에 충성을 다하냐? 의지를 보인 쪽에 최선을 다해 드립니다. 의지를 보인 쪽에.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 다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제가 비전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최소한 성도님들과 이 비전에 대한 로드맵을 공유한다. 즉 던지는 자가 아니라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자.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까? 저 혹시 충분히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더하면 시어머니가 됩니다 지금. 예. 왜냐하면 그래야 최선이 나올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저의 의지를 알게 되거든요. 사람이 이러할진데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어떠한 의지의 발현으로 나오는지를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더불어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잠잠히 있다가 급습했던 것처럼 악이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도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 같다가도 우리의 지치고 연약한 지점을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은 단순히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삶 속 깊은 곳까지도 침투해 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사단은 바로 그 틈을 타서 유혹과 시험을 던진다는 거죠. 악은 항상 우리가 어디에 연약한지를 기가 막히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가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그 연약함을 주님께 맡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 연약함을 메어서 그걸 어떻게 강하게 해보겠다고 노력하기 전에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예,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깨어있지 않으면 연약함이 핑계가 됩니다. 뭘 말씀드렸어요? 연약함이 핑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으로 반드시 먼저 마음을 무장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동행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삶. 가만히 있다고 가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쓴소리로, 때로는 위로와 격려로 독려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함이 느껴질 때 감추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약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잠잠히 있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믿음을 증명하시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주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힘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나의 약점을 인정하시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더 붙들린 성도님들이야말로 가장 현명하신 분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따져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하시는 분들, 제일 현명하신 분들이에요. 분명 잊지 마셔야 돼요. 악의 공격은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악의 공격은 내 힘으로 온전히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라고. 그때 주님은 그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의 연약함마저 하나님의 강함으로 받게 될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러니 오늘 아말렉을 잊지 마세요. 잠잠히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고 위협 대상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나 공격은 선을 넘어서 하게 돼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 마음 어려워질 때 아니 정도도 없어? 기준도 없어? 이런 생각 드실 때가 있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선을 넘어요. 그리고 악의적입니다. 악은 원래 그렇게 와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분별해야 됩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 역시도 설마 하는 아말렉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이 힘들고 지칠 때
작은 유혹과 유익이 하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할 때 바로 이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신명기에 기억하라라는 명령은 과거에 머무르라 라는 말이 아니라 고백하실게요. 오늘 나의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라. 그 명령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영적 민감함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기회인 줄도 알고 은혜가 은혜인 줄도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힘, 나의 능력, 내 환경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하나님의 그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이 진정한 안전임을 믿어야 돼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자, 정확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 찾는다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아가는 자, 순종하는 자,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따르는 자, 그 자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과거도 오늘도 내일도 신실하게 여러분과 저를 이끄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지금 내 앞에 놓인 아말렉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시고 작은 죄와 게으름, 믿음 없는 타협, 가만히 있는 거 다 멀리하세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잠잠히 인내한다? 잠잠히 인내하는데도 삶의 터전에서 성실한 자들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가만히 진짜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게 아닙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의지를 표출하는 자들이고 성실을 표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 없는 타협을 다 멀리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 편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신명기 25장 19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지금 이제 마지막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눈으로 보시다가 뭐야 기억하라고 하더니 지워버리라고 하더니 또 잊지 말라 이거 뭐야 이렇게 혼돈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그 이름뿐만 아니라 민족 존재 자체를 도말하라는 겁니다. 도말하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에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신 거 있죠? 그걸 무시하지 말고 설마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은 뭘 담고 있다고요?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강렬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왜 서 있는지 아시겠죠?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향한 강렬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의지가 큽니까? 제 육신이 큽니까? 의지가 크죠. 맞습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이거를 지금 이 육신이 이렇게 두실까요? 아니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내 환경 가운데 말씀을 주셔요. 근데 이 말씀을 주실 때 무엇을 담고 주신다고요? 의지. 그것도 강한 의지를 갖고 주시는 겁니다. 모르지 않는데 그러면은 나에게 왜 그런 순종을 요구하실까요? 이유는 거기에 약속이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열매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위해 뭐뭐 할 거야. 너도 그에 따라 뭐뭐를 해 라고 명하신다고 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있는 행함에는 고백하실게요. 나의 의무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있는 행함에는 나의 의무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이스라엘에게 의무로 전가됩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믿는 성도에게는 의무로 전가돼요. 그래서 그 의무를 다하는 자는 내가 감히 누릴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는 계속해서 도는 겁니다. 도는 것도 다행이죠. 유기당하지 않았다는 증거니까. 진실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택하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때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하였던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지시하심으로써 죄에 대하여는 끝까지 대항함으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실제로 아말렉 족속은 페르시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주 득세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 8장을 보시면 에스더의 지혜와 모략으로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가 아말렉 사람들을, 그나마 남아있던 아말렉 사람들까지도 다 멸절시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완전히 사라진 족속이 되었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아들표의 성도 여러분들, 아말렉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죄의 유혹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분별해서 끝까지 끊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악은 언제나 우리의 약함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지키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하나님 편에만 서시길 바라요. 내 편에 서지 마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래야 주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주고자 하시는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건 얻기는 이러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연약함마저 주님의 능력이 되어서 반드시 승리해야 될 것을 믿고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신다고요? 이유가 있어 주시는 거예요. 당신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그 의지 앞에 아멘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다하겠다는 순종이 염대산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